디모데후서 2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고난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고난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바울 사도께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에는 2장 3절부터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다 말씀합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 지금 이 시대로 얘기하면 군인들을 말하죠. 이 예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이 군인과 같다고 합니다. 자녀들 군대 보내기 싫어하잖아요. 왜요? 군대 가면 고생하니까. 군대 가면 맞기도 하고, 군대 가면 많은 월차례를 통해서 많은 힘겨움이 있을 거라는 그 생각 속에서 자녀들이 군대 보내는 걸 어머님들이 그렇게 힘들어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이렇답니다. 또한 예수님 믿는 그 길에 걸어가는 사람들을 경기하는 자와 같답니다. 그 운동 경기하는 사람들, 메달을 하나 따기 위해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하나 따기 위해서 얼마나 가진 수고를 합니까? 아주 피눈물을 흘리면서 힘겨운 싸움을, 자기와의 싸움을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그 삶이 그렇다고 합니다. 또한 비유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을 바울 사도는 농부와 같다고 합니다. 농사 지어보신 분은 아시잖아요. 얼마나 그 곡식들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다 노심초사한다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들의 삶이 이렇답니다. 군복무하는 군인과 같이, 또한 경기하는 사람과 같이, 농부와 같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필연적으로 따르는 것은 고난입니다. 그러면 이 고난 가운데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누구를 생각해야 되느냐? 옛날에는 딸 가진 그 부모님들, 그렇죠. 며느님들보다 따님들이 고통스러울 때, 힘겨울 때 누구를 생각해요? 친정엄마 생각하신다잖아요. 자,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고난 중에 생각하고 마음의 위안을 받아야 될 분이 계시답니다. 누구를 생각하면, 누구를 바라보면 위안을 받을 수 있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오늘 그 말씀이에요. 고난 중에 자기 자신 바라보면요, 신세가 처량합니다. 살맛이 안 나요. 하지만 그
고난 중에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 고난 중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모든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다른 데를 바라본다든가 하면은 순간 넘어집니다. 순간 죄 가운데 빠지고 믿음에서 이탈된 가운데서 내가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수렁의 깊은 수렁으로 늪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이 바울 사도가 전해주시는 이 말씀을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속에는 고난은 필수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그 고난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는 어떠한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근데 고난에 관련된 말씀을 전하라는 말씀을 주세요. 고난에 관련된 말씀, 왜 고난에 관련된 말씀을 줘야 됩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도 한번 생각해봐라.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삶 자체가 고난이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 자체가 고난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도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래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3절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래요. 고난을 회피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난을 받아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내 힘, 내 능력 가지고는 이 고난을 받을 능력이 안 돼요. 군대에서 신앙의 사람이 큽니다. 진짜 군대에서요 고생하잖아요. 아주 죽은 고생을 하면 그때 하나님을 찾아요. 포화 속에서 신앙이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막 포탄이 막 떨어져 봐요. 그러면 신앙이 없던 사람도 하나님 찾는다니까요. 하나님 찾아요. 죽음의 고지에서는요 하나님 찾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고난의 상황에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 나의 삶을 한탄하고 있어요? 나의 삶을 비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걸 가르치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안 하고 성경에 쓰여있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런 고난 중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된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자,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2장 8절에 보니까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여러분 끝까지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간단하게 두 가지로 얘기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씨로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씨로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세요. 그럼 1차적으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이걸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런데 먼저 앞서야 될 게 뭐예요? 죽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죽으셨죠? 인자가 온 것은 뭐를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자기 목숨을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잖아요.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죄값을 그 많은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이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늘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길을 걸어가게 하세요. 무슨 길을 걸어가게 한다고요? 죽음의 길을 걸어가게 한답니다. 내 가정에서 내가 죄인들을 위해서 죽어야 돼요. 교회에서 죄인들을 위하여 죽어야 됩니다. 한 나라의 수많은 사람들,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죽어야 됩니다. 다른 걸로 죽는 게 아니에요. 내 죄값으로 죽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의 죽으심, 자신의 죄하고는 아무 관계없어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가는데 누구를 위해서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다고요? 죄인들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 또한도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이 죽음의 길로 걸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죄인들을 위해서 그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됐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 주셔서 저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곧 죽음의 길을 걷게 하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육이 살아서 순간 감사는 해요. 순간 감사는 하는데 돌아서면 왠지 서운하거든요. 억울하기도 하고. 아니요. 예수님이 그 길 걸어가시고 나서 억울하다는 소리 한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어요. 생각을 해봐. 예수님의 죽음 그 길 걸어가고 나서 나 억울해. 제자들이 내가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주는데 제자들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았어. 그렇게 하는 거 보셨어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예수님은 묵묵히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셨는데 어떻게 그런 가운데서도 죄를 짓지 않았을까?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불평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원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끊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과의 긴밀한 사귐의 교제가 끊어지는 그 순간에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보다도 죄인을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이 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기 시작합니다. 뭐에서 끊었다고? 주님과의 교제의 기도가 끊어질 때 그래요. 변명할 거 없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신 그 길을 가만히 봐보세요. 그것을 늘 기억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고난 중에 있을 때 불평, 원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어요. 고난 가운데로 주님께서 몰아가신다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그 길을 걸어가신 거잖아요. 예수님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라는 그 응답 속에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도 그 길 아니겠어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왜 그 죽음의 길, 고난의 길을 걷게 하셨을까요? 구원을 위해서.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을 늘 기억하라고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고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울 사도가 고난 중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가운데서 그 고난을 이겨나갔어요. 고난 중에서도 불평 원망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 고난 중에서도 불평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감옥에 갇혔다는 것, 매였다는 건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거든요. 복음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사도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감옥에 갇히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갔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은요 계속 이어지는데 오늘 바울사도는 만족을 했어요. 우리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 걸어가는 그 길이 삶 속에서 볼 때는 고난의 길이요 죽음의 길과 같은 그런 것인데, 아주 고난도 아주 힘겨운 고난 가운데 처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지 않고 계속해서 흥황해 간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분은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구원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 모습을 바라볼 때는 한없이 처량하죠. 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잖아요. 몸은 몸대로 마음은 마음대로 아프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않고 그 감옥 속에서도 복음이 막 전파되는 걸 볼 때, 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 감옥 속에서도 매여 있지 않는구나. 그걸 보면서 그걸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고난의 길로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의 영혼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회복되어 간다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요? 그 길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는 그 말씀대로 바울사도가 그대로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바로 이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고난 중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딱 기억하고 있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있지 않을 때 그 생각을 놓칠 때 내 마음이 서운한 마음이 들고 내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하나님께서 또 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함께 보게 하셨어요. 그 말씀이 뭐냐? 요셉의 고난을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가죠. 종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노예로 팔려가는 것도 힘든데 노예로 팔려가서는 모함을 받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죠. 오랜 세월 동안 그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너무나 힘들었어요. 너무나 힘든 가운데서도 그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가 나중에는 깨닫습니다. 뭐라고 형제들 앞에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나에게, 우리에게, 이 교회에게 여러 가지 고난의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데는 뜻이 있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높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안다면 결코 원망 불평할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하고 틀려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초점은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영혼들의 구원, 세상을 구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누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내가 맡길 만한 사람을,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아버지가 찾고 계세요.
그래서 그 길을 들어가게 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바울과 같이 이 매이는 데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 고난의 길로 들어가게끔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충성되이 여기신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기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고난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나셨다죠. 그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 늘 기억하라고 합니다. 보세요. 고난으로 끝나면은 우리가 참 불쌍한 거예요. 결코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 이후에는,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는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오늘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어떻게 된다고요? 살 것이요 말씀합니다. 그래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고난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의 길은 예수님의 죽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고난, 죽음의 길을 걸어간 그 이후에는 반드시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역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는 나의 부활이 없습니다. 내가 고난의 길을 걷지 않고는 그 고난 이후에 다가오는 부활의 영광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게 미쁘다 이 말이요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믿을만하대요. 이 말씀은 믿을만하다. 그리고 또한 참으면, 그 고난 가운데서 참으면 또한 함께 어떻게 된다고요? 왕노릇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고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당연히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되이 경건하게 예수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제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고난이라는 짐을 우리에게 얹어줍니다. 당연히 고난이라는 그 짐을 얹고 가다 보면, 그걸 짊어지고 가다 보면 고통스러워요. 영도 힘들고요, 혼도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이라는 그 길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가만히 늘 생각해봐라. 바울사도가 깨달은 게 있어요. 사할수만까지 다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습니다. 맞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지. 예수님이 왜 죽으셨을까? 그렇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지. 그러면 나 또한도, 우리 또한도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으로서, 직장 길을 걸어가는 사람으로서 나 또한도 죽어야지. 나 또한도 고난을 당연히 받아야지. 그 가운데 끝까지 예수님이 참으셨던 것처럼 나도 참아야지. 그래야 예수님이 경험했던 3일 만에 살아나는 역사를 나도 주와 함께 다시 살 수 있을 거야. 그럼 예수님이 참으신 것처럼 참는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주님으로서 온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의 자리에 올리셨던 것처럼 그 주님과 함께 또한 나 또한 또 왕노릇 할 수 있겠지. 이러한 기대 속에서, 이러한 소망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소망은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믿음, 사랑, 소망은 항상 있을 거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과 또한 영혼들을 향한 사랑이 넘쳐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러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믿음 가운데 고난 중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나아갈 때 나 또한도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날 것이다. 또한 예수님이 참으셨던 것처럼 나도 참는다면
이후에는 예수님과 함께 나도 왕 노릇할 것이다라는 이런 소망을 갖고 우리가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요. 바라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왜 고난이 없겠어요? 다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왜 하나님이 전하게 하셨을까요? 다 고난 가운데 있다 이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 고난 중에 너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너는 네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 고난 중에서도 참아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주시는 이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